오늘의 말씀을 되새겨 봅시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너의 구원자이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주 너의 하느님, 너에게 유익하도록 너를 가르치고 내가 가야 할 길로 너를 인도하느니라. 내가 내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평화가 강물처럼 의로움이 바다 물결처럼 넘실거렸을 것을, 후손들이 모래알처럼 많았을 것을, 후손들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않았을 것을. 이사야서는 하느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들려줍니다. 내가 내 계명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내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어떤 말씀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을까요? 대표적인 말씀을 들어봅시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그러자 죽음에 이르게 하는 온갖 고통과 불행이 다가왔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걸 먹는 날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는 뱀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뱀은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유혹했고 그 유혹은 성공합니다. 하느님을 섬기기 위해 창조된 인간이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면 결코 만족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비유로 말하면 하느님이 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그런데 가지가 하느님을 떠나서 좋은 열매를 맺겠다고 떠나갑니다. 뱀한테 속아가지고 과연 좋은 열매를 맺을까요? 택도 없죠. 하느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떠나는 이유는 인간이 교만에 빠져서 불순명을 하는 겁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련다. 이때 잊어버리는 게 뭐냐면 하느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내 계명들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늘 복음에서도 탄식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만납니다.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기랴? 피리를 불어주어도 춤추지 않고 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시며 구원과 은총을 말씀하시지만 사람들은 무관심합니다. 피리를 불어줘도 곡을 하여도 반응이 없습니다. 뱀의 거짓말에 따라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진리를 외치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 옳은 소리라는 양심의 소리가 자기 안에서 들려옵니다. 그런 양심의 소리를 변명과 거짓된 합리화로 묵살시켜버립니다. 그 합리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세례자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저자는 막이 들렸다 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먹고 마시자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다 하면서 믿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막이 들렸다 그러고 먹으면 먹는다고 안 믿습니다.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진리를 거부하고 뱀의 말을 따르는 인간의 모습, 지옥으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는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유하고 윤택한 삶을 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길을 가는 사람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기 싫은 것은 저거 잘못됐다고 스스로 결정하고 믿지 않습니다. 이게 별일 없으면 성당 나오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딴 일이 생기면 딴 일 보러 갑니다. 신앙생활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겁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는 신앙생활. 그래서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별일 없으면 나가고 일이 생기면 안 나가고 영성체 그래가지고는 하면 안 된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무슨 길을 가는 겁니까? 멸망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느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습니까? 내가 내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내가 내 말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하느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의 교만과 겸손, 순명과 불순명이 드러납니다. 안 먹으면 안 먹는다고, 먹으면 먹는다고 믿지 않는 교만과 불순명이 드러납니다. 죄는 죄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이게 죄의 열매입니다. 죄 중에 있으면 하느님을 피하게 만듭니다. 하느님 소리가 들리면 숨어버립니다. 당연히 성체조배하지 않습니다. 미사가 끝나자마자 하느님을 피해 세상 안으로 사람들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빛이신 하느님과 함께 머물고 빛 속에 머물러야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기 시작하고 하느님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없는 그 마음에 사랑의 바람이 불어올 것인데 하느님과 함께 머물지를 않습니다. 빛 속에 있는 걸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재미없던 신앙생활에 조금씩 맛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빛 안에 머물 때입니다. 그런데 죄가 그 모든 것을 망쳐버립니다. 판공성사를 봤다는 것이 성탄 때까지 고해성사 볼 필요가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성탄 때 죄 없는 상태로 깨끗하게 주님을 맞이하자고 판공성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죄를 지으면 오늘 고해성사를 봐야 됩니다. 성사를 멀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피하게 됩니다.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게 불편하게 되고 하느님 소리 들리면 숨어버립니다. 세상이 편합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편하지 성체조배하고 있는 건 불편한 겁니다. 이게 뭘 드러내는 겁니까? 내가 지금 얼어붙어 있다는 겁니다. 얼어붙어 있는 거는 햇볕 밑에 놓아둬야 됩니다. 즉 성체 앞에 가만히 머물면 됩니다. 성체조배하면서 무슨 좋은 말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느님을 의식하고 계십시오. 의사이신 예수님을 의식하시고 저 좀 고쳐주세요 하고 가만히 머물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견디지를 못하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모님에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는다. 머물러야 합니다. 그분 안에. 그래야 열매가 많이 맺힙니다. 너희는 나 없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내가 내 계명들에 주의를 기울였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빛 안에 좀 머물기를 원하십니다. 그 따스함 속에서 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지요. 기도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은총을 청합시다. 기도의 은사를 이 미사 중에 청하도록 합시다.